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평탄하진 않고 힘듦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또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가이드북 보시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43면에 있습니다. 가이드북 43면에 보시면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 찬양 함께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오늘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원래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강의는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먼저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사역 일정상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으로 보시면 제4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13면을 먼저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중보기도는 네 번째 11시에 그렇게 네 번째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1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1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는 것. 보이는 세계의 싸움은 보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면 위에 나오는 빙산의 일각은 수면 아래에 놓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작은 것, 그것이 빙산의 일각인데, 이렇듯 영적 세계를 통하여서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는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에 5층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상가 교회가 들어선 거죠. 근데 2층에는 호프집입니다. 호프집. 그 상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철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면서 못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호프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시끄러운 음악 소리,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들,
교인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날 2층 집에 1층으로부터 불이 난 거예요. 상가 1층에서 불이 났어요. 2층을 홀랑 태웠습니다. 호프집도 홀랑 태우고 3층, 4층까지 딱 불이 났다가 화재 진압으로 싹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 교회만 불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상가 주인들을 모아놓고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화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호프집 사장님이 딱 범인을 딱 지목했습니다. 누구일까요? 5층에 계시는 목사님. 저 목사님이 불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목사님을 딱 소환 조사를 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불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호프집 사장님이 당신이 불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합니까? 호프집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호프집 안 좋아하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불난 것 아니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불났다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누구의 믿음으로 불이 났을까요? 호프집 사장님의 믿음이 더 큰 거죠. 네. 기도한다고 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도의 힘으로, 영적 싸움으로 이 세계는, 현실 세계는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려면 교회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지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할 수 있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함,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2번,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심판자가 있고 나와 사탄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 지금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오해죠.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생각보다 세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승리자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셨나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들은 전쟁이 끝난다, 우리는 이겼다 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그 진을 파하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끝난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미 끝난 전쟁인데 왜 있을까요? 이 전쟁이.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부산의 어시장에서 부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노량진 수상시장까지 가장 신싱하게 물고기를 운송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르게는 아닙니다.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비행기도 아니고 초고속 열차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신선하게 물고기를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고기가 있는 곳에 메기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메기를 넣으면은 메기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부산에서 서울 올 때까지 파닥파닥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있다가 보니까 서울에 와도 물고기가 싱싱한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끝난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미 이겼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여전히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파닥파닥한 그런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시면서 승리의 무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의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도 우리가 질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이 왜 있습니까? 사단과 다른 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고 스카우트 하셨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탄이랑 우리는 다른 팀이에요. 같은 팀이면 싸울 필요가 없겠죠. 다른 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싸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있어요. 연어는 힘이 셉니다. 근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내려오는 돌덩이에, 나무덩이에, 그리고 또 물살에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죠.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연어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 연어예요.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면 우리 인생은 쉽습니다. 부정부패하고 이부장부를 쓰고 탈세를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세상 기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요. 탈세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실 앞에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한 삶을, 옆 사람은 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도 함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신앙이 더욱더 오르면 가감하게 끊어지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고,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소유하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누어줘야 되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모을까 고민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 연어로서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해요. 그러지 못한 삶,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11조 잘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시작,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인하여서 바른 힘 있는 하늘 연어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차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큰 두 번째 보시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넣었어요. 어떤 생각을 넣었을까요? 은 30이 더 귀하게 보이게.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하게 보이는 그 마음, 그 욕심을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넣은 거예요. 생각에 넣은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보다 백날 기도한다고 뭔가 돼? 교회가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게 여기고 나에게 도움 주실 분에게 더 매달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더 하찮게 보는 마음, 그 마음의 생각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못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괜히 피 흘리지 마시고, 무섭게 예수님 피 흘리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피를 흘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의 영역,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과 생각은 비슷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귀하게 여겼어. 하나님, 이 병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 이것을 회개하시고 내 마음에 영적 전쟁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이 이 관계 속에 있어요.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마음이 드는 것, 성도들 간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 바로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4번 육체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사탄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면, 욥의 건강을 해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한번 시험해봐.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죠.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암에 걸리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 오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관희 집사님은 그 암을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나중 되어서는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영혼을 인도하옵소서 기도로 바뀌는 것이 영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명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천하는 그날, 많은 가족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잘 가 남편 잘 가. 하늘에 먼저 가 있어. 나도 나중에 따라갈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헤어지는 아픔의 눈물은 있어도 그들에게 소망의 음성, 소망의 고백으로 이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 가정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고 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병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이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개념을 기도한다면 올바로 세워질 텐데, 지금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근데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해서 죽지 않아요. 그럼 스데반과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고 베드로는 기도응답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죽음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단의 권세 앞에 잡히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육신의 아픔, 절망입니다. 병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병을 주시면 안 되죠. 하지만 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세계관을 성경 안에서 바로 잠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에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비결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생각, 마음, 관계, 육체, 이런 영역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약화시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큰 세 번째,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헤롯 왕이나 또 로마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핍박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은 자꾸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으며, 옛날에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위협했던 사탄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사단의 계략이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우처럼 우리를 올가매요. 첫 번째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적 게으름. 평온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있어.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게 할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일 좋은 안건을 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허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다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일 해. 기도? 내일 해, 내일. 예배 드리는 거 내일 해, 내일. 봉사? 다음에 해, 다음. 이런 영적 게으름, 평온한 상태에서 뭐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중보기도학교 2021년도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줘서 미루고 제자훈련, 성경대학, 예배, 사역, 봉사, 내일, 내년, 다음에 좀 편안해지면 다음에 할게. 다 열어놓고 평온한 마음을 주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고 훈련의 자리를 찾으셔서 올해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한 데마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마음에 있었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벗어버렸습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은 이쪽 동네에 부흥회하고 저쪽 위쪽 동네에 부흥회하면은 막 몰려다녔던 거예요. 초등학생인 제가 부모님 손잡고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교회 몰려다니고 이쪽 교회 몰려다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그러셨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쪽 저쪽 막 몰려다니면서. 근데 올해는,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잠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풍요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사탄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풍요로움을 주실까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셔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온 풍요로움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2번, 부족함.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유혹.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유혹이 바로 사탄이 주는 영적 전쟁이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와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조금의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나쳤던 선악과예요. 다른 나무들이 있으니까, 다른 열매들이 있으니까 지나칩니다. 계속 지나쳐요. 크게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을 뱀은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 것이 뱀의 유혹입니다. 오늘 또한 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 이거 있어? 옆집은 이거 있는데 이거 있어? 남편이 잘해줘? 옆집 남편 봐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 차 있어?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적어줬는데 왜 이거 안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금 생활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 11조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받은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 개념의 원리입니다. 10,000원을 받았다면 1,000원을 내야 되고요. 10만 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을 내는 것. 정확하게 계수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난 이번 달 수입이 얼마지? 계산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뭐냐? 받은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11조를 왜 중요합니까? 받은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주셨구나, 한 달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받은 은혜를 계수하게 하는 것. 하지만 사단의 영역은 부족함으로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의 계략입니다. 세 번째, 비교의식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급기야 요셉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했고, 그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를 파서 가두고 또 이국 땅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형들, 그 잔인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더 사랑하는 것, 비교의식.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열등감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용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용일까요?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냅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랑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졌고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우월에 빠졌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은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혹시 열등감에 빠지진 않습니까? 저 권사님은 봉사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그냥 교회 와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우월감에 빠지진 않습니까? 이것이 다 영적 전쟁, 사단이 주는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산법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너는 이 권사님보다 B 권사님이 더 많이 11조를 하고 봉사했으니까 더 많은 상급을 부어주는 것,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과부의 두랫돈을 아십니까? 과부는 두랫돈을 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낸 금액보다 한찮지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바리새인의 두랫돈을 보면서 하찮다고, 뭐 저 정도의 헌금을 내냐고, 차라리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찮은 금액이었지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그는 전부를 드렸다. 내가 그 헌금을 기뻐하노라.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진다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이런 생활로 우리가 비교의식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이거는
영적 전쟁에 실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비교 대상입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값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이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용서를 해주시고 오늘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 비교당하면서 절대자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를 포기한 사제 이야기입니다. 수도원에서 이 사제가 수도를 열심히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요. 이것을 사탄 3명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 수도원을 떠나게 만들려고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집에 불 났다. 불이 났어. 빨리 수도원에서 내려가서 집에 불 끌어가. 하지만 수도사는 사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다음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제사 지내야지. 장례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수도를 이제 그만 끝내고 내려가. 하지만 사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탄이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제가 벌떡 일어나서 수도원을 내려가서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궁금했던 첫째와 둘째 사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니까 셋째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너 친구가 그 친구 있잖아. 너랑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수도를 같이 수행을 같이 시작했던 그 사제 있잖아. 어제 교황이 되었대. 비교죠, 비교. 친구는 교황이 되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수행을 해도 별반 다를 것 없네. 비교 의식에 빠지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그 마음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결국 몸의 아픔, 그리고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자. 아멘.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죠. 나에게 명령을 하달받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남편은 승진해야 됩니다. 우리 딸 이번 수능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골리앗에게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이것이 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돈과 명예와 인기가 골리앗에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윗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무기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래 놓고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만 했을 뿐이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왜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네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제가 오늘 서울에 있는 땅 1000평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행복하시죠? 너무 좋죠? 네, 기쁠 겁니다. 아까 전에는 안 웃었는데 지금 막 활짝 웃고 계세요. 지금 순간으로 서울에 있는 땅을 1000평씩 드리면 막 기뻐할 거예요. 아유, 그래 오늘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잘 나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한두 달 지나면 끝납니다. 또 목사님 또 오늘 저 성충만 목사 오늘 또 수요일 날 설교 듣고 금요일 철야예배 설교 듣고 나가면 또 땅 줄라나? 하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땅 안 주면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또 왜 땅 안 주지? 땅을 가져도 그 땅으로 영원한 만족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저도 신혼을 시작하고 첫 차를 샀어요. 차를 딱 결혼하고 나서 차를 딱 샀는데 그 차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면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다 끓일 것 같고 누가 와서 박을 것 같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차로 지금 이제 한 7, 8년이 지났는데 만족할까요? 만족 못할까요? 다른 신차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신차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칼과 단창, 오늘날은 총과 또 오늘날은 핵무기로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더 좋은 무기가 개발되는 것처럼 오늘 칼과 창과 단창이 갖고 있는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저 100m, 200m 밖에서 총 한 발 쏘면은 거대한 골리앗은 맞추기도 쉽습니다. 너무 커서. 오늘날의 싸움은 다른 거예요. 이렇듯 소유욕은 세상의 것, 돈과 인기와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돈과 엄청난 것이 주어져도 그 순간뿐이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클까요? 이 한국 땅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이 클까요? 지구가 클까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클까요?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는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한국 땅덩어리가 다 주어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 내가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중국과 미국을 갖고 싶습니다. 우주를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단 하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큰 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게 무기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게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에 굴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요한에게 가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께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멀리도 가지 않고 저 강 건너편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내게로 왔던, 우리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배은 만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상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게 세례 받았으면 저 건너편에 요단강 저쪽 상류 지역에 하고 있으면 하루 지역에 가서 하든지 좀 멀리 분산해서 하면은 좀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가르칠 수도 있었고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체성을 알게 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는 직분받은 장로고 나는 직분받은 권사고 그래서 나의 직분을 인정해줘야 될 성도들이고 근데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자 분노가 일어나고 겸손할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죠. 나다니엘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만큼 나사렛은 정말 천한 동네고 시골 동네다. 이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니엘에게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길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보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또 나다니엘과 같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를 정체성을 깨닫고 내게 있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없애주세요. 이동시켜주든지 없애두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끝자락에 되면은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 또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이 내가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도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자고 있는 집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봅니다. 그들이 눈을 홀기면서 위협적으로 탁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일어나소서.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지금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서 딱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엘리사는 같은 광경을 봤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우레를 내려서 아람 군대를 그 자리에서 현장 이슬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게하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봤는데 게하시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에 높고 정말 절망하고 돈도 명예도 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앞에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들이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딸이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라가 더욱더 크심을 발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게하시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보 기도의 비결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욱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자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월주의, 또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며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영적 세계의 중요함은 잃어버리고 이 세상 나라의 큼을 우리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던 우리들의 모습,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사단이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웃게 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땅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전쟁에서 실패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교의식 가운데 없는 것을 집중하며 세상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하나님 세상의 것 가질 수 없었다고, 기도해도 병 고침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 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고달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만족과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식의 오름과 내림에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 나라의 열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와 기쁨, 세상 것을 더 이상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세상 앞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을 놓고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개아시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하나님 아버지 개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개아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시작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숨통이 막히고 우리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하게 하시려고 중보기도 영적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더욱더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내게 참된 복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넘치며 하나님 영적 전쟁, 아무리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해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렵과 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